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편지를 쓴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주장합니다. 율법을,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고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받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신칭의 신앙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힘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이신칭의 신앙이요,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 그러니까 그 이전 계명, 구약 시대의 옛 계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었고요. 율법의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받은 대로 갚아라. 이게 옛 계명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거를 확 바꿔버리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왼뺨을 누가 치냐? 그럼 오른뺨을까지 대줘라. 겉옷을 누가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 속옷까지 벗어줘라.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냐? 그럼 심리까지 같이 가져오라. 원수가 있냐? 그럼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해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심지어요, 어떤 계명이 있냐면요, 너희가 기존에 행해서 짓는 죄들, 마음으로 그거 생각만 해도 그것도 죄다. 마음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 시대에 보다 규칙이 더 엄격해진 거죠. 이게 예전에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게 죄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규정대로면은 지키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 규칙이 없었으니까 우리 죄가 없었는데 이 규칙을 만드셔 갖고 우리를 죄인 되게 한 거야?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냐? 라고 지금 반박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죠. 그렇죠. 규칙이 많아졌습니다.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더 엄격하게 주셨습니까? 그게 진리니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게 맞지요. 아유, 이거 너무 힘들다. 조금 완화시켜줘. 조금 더 완화시켜줘.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이신칭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신앙은요, 우리에게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뭐냐면요, 구원을 위해 행위가 필요 없대요. 야, 구원받으려고 굳이 뭐 열심히 착하게 안 살아도 돼. 그냥 믿음만 있으면 너 구원의 자유를 받게 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생기는 거죠. 뭐죠? 행위가 필요 없다고, 의미 없다고 하니까, 아유, 그래? 그러면 뭐 난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부터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뭐 세상에서 예전 살던 대로 살지 뭐. 그게 편했어. 그래도 되는 것 같죠. 방종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큰 게 이 이신칭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막 말하는 것에 혹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맞는 것 같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믿음으로,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 확신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예배 안 나와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는 이들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믿는데요. 그럼 어떡합니까? 천국 가요? 성경대로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신층의 맹점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율법주의는요, 이런 문제는,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야, 너 열심히 안 해? 그럼 너 지옥 가. 너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 너 나쁜 일 하면은 즉시 벼락 맞는다. 이런 식으로 울음장을 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두려워서라도 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는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준 높은 신앙으로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 신칭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비슷한 것이 예전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런 정신이 있었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들어보셨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그리스 로마 귀족들이 가진 그 정신이래요. 뭐냐면요, 부자들이나 귀족들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 의무예요. 법적으로는 절대 뭐 누구를 뭐 이거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도덕적으로 내가 이만큼 가졌고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는 지위에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사회에 봉사해야 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리스 시대 그 날에서 그랬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개인 돈으로 도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무슨 길, 무슨 길 막 이렇게 이름 붙여서 길을 하죠. 그 시작이 이 로마 시대 때라는 거예요. 로마 때 누구가 사비를 들여서 이 길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지어서 아무개 길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뭐예요? 사비를 들여서 그 도로를 만든 이에게는 아주 큰 영광, 대대로 큰 영광이었다고 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게 남북 분단이 돼 갖고 이게 군 입대가 의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뭘 가지고 있다, 뭔가 권력이 있다고 하면 자식 군 빼는 거. 군 기피 현상이 아주 크죠. 병역 면제시키려고. 그런데 이 로마
그리스에서는 오히려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평민들은 그냥 일 시키고요. 귀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내가 지금까지 특권을 받았으니 내가 이들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다라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이 이신칭이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이 정신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법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자녀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안 하려고 해야 합니다. 유익한 것들은 힘써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그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인 것이고요. 만약에 구원이 이 믿음 말고 다른 행위가 더 필요하다.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교회에서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 내가 뭔가 더 노력해야 돼.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방종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신칭의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게 살려고 힘쓰는 그것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거죠. 여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러한 개념과 우리가 가깝게 연결되는 것이죠. 즉 선행은요. 구원과 무관한 자발적인 의무, 도덕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행실에 대해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분명히 더 많은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겠다 말합니다. 만일 예배에 빠지면 지옥 간다. 나쁜 일 하면 즉시 벼락 맞는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요. 다들 열심히 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굳이 목사가 이 교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나오세요. 절기니까 나오셔요. 이게 진이 빠져요. 그런데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너 안 했어요? 당신 지옥 갑니다. 안 했어요? 그럼 지금 하늘에서 벼락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요,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배 빠진다고 뭔 일 안 생기고요. 죄를 지금 짓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네요. 그러니 굳이 바른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신앙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 높은 믿음인 겁니다. 또 이신칭의는요, 이 수준 높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을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갑자기 18절에서는 바울이 병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벽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미움의 벽이 세워져 있을 수 있고요. 편견의 벽이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의 벽 같은 것이 지체들 사이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룩을 힘쓸 때 힘쓰는 그 순간 그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담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담을 허물어 주셨고요. 우리 안에서 편견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분노, 질투, 그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원수된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이 율법이라는 그 벽돌로 다시 쌓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벽을 쌓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율법이 부활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쟤는 율법을 안 지켜요. 정죄하게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외식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나만 사랑해 주옵소서. 이게 되겠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허물어 주신 벽을 다시 쌓는 거, 이건 죄다라고요. 18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으로 자기 안에 벽을 세우는 것, 이것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이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논리는 그것입니다. 행위, 인과응보의 원리를 그 논리로 말합니다. 뭐죠? 행함이 원인이 돼서 구원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야. 원인과 결과, 아주 우리가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응보의 원리는 세상 원리입니다. 내가 한 만큼 결과를 받는 게 인과응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과를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바로 은혜의 원리죠. 오늘 이신칭의는 이 은혜의 원리에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지 세상의 원리로 해석하려고 하면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구원을 받는데요.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원리, 세상의 그 잣대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하나님의 그 원리를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 율법주의자의 그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솔깃하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로 해석해야죠.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믿음 있냐? 그래. 너 구원시켜줄게. 너 의인 되게 해줄게. 저는 착하지 않았는데요. 괜찮아. 그냥 은혜야. 이게 은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좀 어린 아이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어요.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합니다. 열심히 신방 정리를 해요. 집에 막 청소를 합니다. 뭐 8살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8살 아이가 청소도 하고요. 갑자기 또 뭐 식사하고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고운 말을 막 써요. 평소에 그러지 않더니. 부모가 좋아하는 행동, 기뻐하는 행동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지? 아빠, 나 아빠 딸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계속 아빠 딸인 거지? 여러분 어떻게 엄마 딸인 거지? 이렇게 묻는다면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는 동안은 너는 계속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야. 너는 이거 안 해도 여전히 엄마 딸이고 아빠 딸이야. 아빠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나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 딸, 하나님 아들 아니게 될까봐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그리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저 여전히 하나님 딸 맞나요? 하나님 아들 맞나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아니야 너 이거 안 해도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내 자녀로 계속 남기 위해서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서 두려워서 이런 일 안 해도 돼. 그냥 착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그냥 행하는 것이지 그게 내가 부모의 자녀이기 위해서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신앙은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뭐 그 불량한 아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내 자녀가 되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그런 은혜의 관계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 신앙은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19절은요. 이 이신칭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말은요. 죽은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합니다. 즉 외부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죽은 상태다 말합니다. 즉 율법에 반응하지도 않고요.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신앙의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해할까봐 한 가지는 더 짚어야 됩니다. 그럼 율법은 아예 무시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컴퓨터를 다들 좀 다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전원을 켜면은 윈도우라는 게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윈도우가 때가 되면은 계속 업데이트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업데이트 하세요, 업데이트 하세요,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 업그레이드는요, 이전 버전에 더 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능이 좀 더 추가되는 건데, 그 후에는요, 이전에 사용하던 업그레이드 되기 전의 그러한 그 모습, 상태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좋아지게끔 이 발전된 모습이 업그레이드된 이후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업그레이드 하신 겁니다. 율법을 아예 없이 하고서 새로 쌓은 게 아니라 율법을 이렇게 살짝 여기 살 좀 붙이고 저기 살 좀 붙이고 여기 예쁘게 무늬 꾸미고, 그게 새 계명, 예수님의 새 율법이라는 거죠. 완성된 율법. 그게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죠.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이 율법 요 하나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한 것이죠. 모든 율법을 다 없이 폐쇄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신칭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자, 죽는다는 것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눈도 감고 뭐도 귀도 막고 다 관계를 끊는 것이고요. 반응을 안 하는 것이고, 반대로 사는 것은 거기에 대해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요, 평생 율법에 대해서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배웠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로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힘써야 할 모습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법을 잘 지켜야 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매일 순간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으려고 계속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이신칭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